31절부터 44절 말씀 중에 43절과 44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세워주셨음을 믿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 나가서 한 주간 살 때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은혜의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쌀쌀하면 앉아있는 분도 쌀쌀합니다. 히터 트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쉬운 말로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귀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귀신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요, 귀신을 조금 생각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까짓끔 그거는 의외로 또 방치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있고, 오늘도 귀신 얘기고,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가 다 귀신 얘기잖아요. 귀신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의외로 귀신을 인정하는데 성도들은 등한시 여겨. 믿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귀신에게는요, 성도들이 읽는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은 이것들에게는 공포의 소리예요. 공포.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공포라고요. 공포. 제가 이 과정에 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라 됐나 4학년 때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누나들이 많아요. 저는 누나가 겁나 전에 4명이나 되니까 맨날 가르쳐주는 게 유행가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교회 나갔을 때니까 찬양도 가르쳐주고. 근데 뒷집에서 점을 하는데 징징징징 치는데 점을 못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알려주니까 알았어. 신이 안 내려와. 할머니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멈추라고. 무서우니까 멈췄다가 조금 있다 또 거기 맞춰, 징소리 맞춰서 또 찬양하면 바로 열면은 옛날 집들 다 울타리 가깝잖아요. 또 못해. 어렸을 때 체험해서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찬양, 우리는 그냥 재미로 찬양 불렀는데 귀신이 안 내려와.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걸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요, 귀신의 장난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성도들 방해하거든요. 오늘은 성경에 귀신이라고 단어가 나왔고, 사탄, 마귀, 악한 영, 제가 왜 자유롭게 쓰겠습니다. 다 같은 거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에도 꼼짝을 못한다니까요. 귀신은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 지는 집 있으면 그 옆에 가갖고 흥얼거리고 찬양 한번 해봐요. 하나 못하나? 이건 체험해봐야 되지. 제 말로
이거 뭐 알아듣겠어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는 분만 진실로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건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영과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육신의 병도 낫고 영적인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요, 내 마음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로 얘기하고, 제가 가끔 이 말씀 하잖아요. 영원 살림이 성전 준비다. 영원 살림이 우선인 건 아는데 저는 성전 준비가 우선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시는데 영원 살림이 우선이다. 그럼 그 뭐예요? 성전 준비 우선이에요. 그러나 영원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우선이에요. 우선. 벌어야죠. 그러나 안 되니까. 돈이 우선이니까. 일이 우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되도록 힘쓰며 사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가 우선이야. 돈은 다.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돈이 우선이죠. 먼저 그의 나라가 우선인가요? 그건 답이고, 우리는 실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귀신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꼼짝 못하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을 천천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 별 볼 일 없는 성도 같지요? 아니요. 귀신을 알아봐요. 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어떤 집사가 어느 토요일 밤에 출출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를 꼬셔갖고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럽니다. 너 집사잖아. 그러니까 내일 교회 가야 하잖아. 오늘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이 집사가 나는 나이롱 집사야. 괜찮아. 하고 기분 좋게 그냥 한잔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어깨장을 하고 가는데 길거리 어디서 징징징징징징 부당이 부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술김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구경을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쭉 서서 구경하잖아요. 그 부동은 구경하거든요. 틈에 끼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한참을 막 빙빙 돌던 부당이 툭 멈추더니 자칭 나이롱 집사라고 한 사람을 휙 쳐다보더니 이럽니다. 여기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일 방해하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래요. 듣는 척도 않고 자기한테 할 일은 없으니까. 옆에 친구가 툭 치죠. 너다. 야 임마 난 나이롱이야. 그런데 또 그럽니다. 이 무당이. 여기 큰 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일 방해하지 말고 가시던 길 가시란 말입니다.
자꾸 친구가 너라고 그러니까 아닌데 난 나이롱인데 에이 가자 이놈들 싱거운 거 딴다고 그랬네. 그러나 나와서 그냥 친구가 헤어져서 집으로 오는데 마음속에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소리가 그냥 계속 마음에 들리더래. 근데 무당은 신바람 나게 징징 계속 무당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나이롱 집사를 사랑하신다고 길거리 그냥 걸터 앉아서 한참을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도 압니다. 알아봐요.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귀신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떱니다. 귀신이 성도님들 앞에 떤다니까요.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성도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어린아이들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유행가 한 곡, 찬양, 찬송가 한 곡 부르다가 분모돼서 혼쭐 났다니까요. 어렸을 때 욕 바가지로 먹었다니까. 나중에 이제 알려줘서 알았지.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기보다는 복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해. 복 받으면 예수님이 나 복 주셨다. 그거 아닌 건 아시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복. 그러나 진정한 복이 뭔지는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적이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믿어지려고 하는 것, 이거 은혜이기는 해요. 근데 길게 못 가잖아요. 길게는 못 간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안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확률이 100% 무너질 확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 사건에서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수많은 기적이 1년 안에 다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먹고 싶네, 뭐가 먹고 싶네 하면서 원망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모세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가르쳤지만 그 크신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말씀에는 항상 등한시해요. 그 수많은 기적의 체험은 별로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 기적의 체험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좀 넘어서 12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 보고 후 다 무너져요. 가나안 땅의 큰 성, 키가 그냥 큰 거인들을 보고 메뚜기같이 그냥 갑자기 쫄아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았잖아요. 40일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 그래서 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아니라 기적이 복이 아니라 메뚜기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 큰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복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거기에 현혹되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이 눈에 보이면 누가 그 귀신하고 접해요. 귀신이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옛날에 공산당들이라면 막 이빨이 막 시뻘겋게 나오고 막 뿔도 나오고 막
또 막 귀신이라면 산발하고 막 피 흘리고 입에 칼 물고 그런 귀신이 나한테 온다면 누가 그 귀신을 만나요? 도망가 버리든지 어떤 방법은 피하지. 근데 귀신은 어떻게 와요? 귀신이 어디 있다고 했더라 성경에. 어디 있다고 했죠?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마귀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네 집안에 있더라 그랬죠. 네 집안에.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귀신이 그런 모습으로 안 온단 말이죠. 악한 영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넘어뜨리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축복과 기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이 분명히 복인데, 은혜인데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아무리 맛있다고 삼겹살 점심 때 삼겹살 먹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맛있다고 삼겹살 몇 끼 먹어보시오. 어떻게 될까? 바로 몸에 병 오죠? 오죠. 맛있는데. 기적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데 그게 넘치면 말씀이 무뎌져 버리니까 영적 병이 들 거예요. 좋은 것인데 분명히. 그런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듯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기적과 복을 붙들면 신앙이 안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무너져 버려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지금 들어오신단 말이죠. 오신다고 지금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열병을 알아둬 버렸네.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악한 영입니다. 한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그리 쉬운가요? 금방 줄줄이 따라올 것 같은데 저 핑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게 참 우리는 쉽게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처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웠냐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환경으로 방해하고 내 혼자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방해되고 방해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도 악한 영의 방해예요. 안 믿어져. 그냥 천사같이 앉아서 듣긴 하는데 속으로는 참나. 어떻게 믿어져가지고. 그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의 능력은 질병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질병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수종 들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되면 나의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러면 비웃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러면 더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코로나 걸려갖고 면역력 100배, 200배 돼서 그럼 비웃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걸렸다가 낫은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암 걸려서 사기, 암 말기에서 회복된 걸 기적이라고 하시냐고. 기적은 기적 맞지만 안 걸리는 건 기적 아닌가? 왜 코로나 걸려서 낫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조심하고 주의하고 안 걸려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서 걸려 넘어져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는 둥 어쩌는 둥 그러냐고. 안 넘어져야지. 그게 복 아니냐고요. 평범한 일상이 복 아니냐고요. 아멘. 한 주간 동안 평범하게 아무런 일 없게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문제도 떠나고 막힌 담도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누군지 아시죠?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자 하고 나서시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사. 오늘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나설 수 있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군대 백부장이니까 밑에 군사들이 있거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예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본인 믿음 아니에요. 병자의 믿음,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종의 믿음이 아니라,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 당연하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자명하잖아요. 무엇인지. 그렇죠? 예,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도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신 것도 영혼 구원하라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맨날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성도들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 당에 소망하는 건 당연하고 육신의 고통 없게 해달라. 육신의 고통 없게 해달라. 병원에 있는데 몸까지 아프면 어떡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이쪽 저쪽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신방을 했는데 육신에 고통이 없다는 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병원에 있는데 육신이 안 아파. 육신이 안 아파. 제가 이 감정 안 하셨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귀 수술했잖아요. 귀 수술. 10하루 입원해 있었어요. 귀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대학 교수 의사 선생님한테 이랬어요. 교수님, 정말 명의세요, 명의. 제가 수술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퇴원할 때까지 하나도 통증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에이, 통증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쨌는데 통증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통증이 없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묻고 말았는데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 주사 한 대만 맞을 때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아니, 수술 여기서 여기까지 째고 열하루를 입원해 있었는데 안 아프게 하는 게 제일 아주 원초적인 기도잖아요. 애기들 기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고 낫게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정말로 태어날 때까지 정말로요. 안 아파. 주사가 아파서 주사가. 아이고, 간호사 촛대기 와가지고 그냥 혈관을 못 찾아갖고 찔러대갖고 그게 아팠지 여기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멘 하면 여러분 일 될 줄 믿습니다. 왜 육신의 고통이나 없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아니란 말인데 하여튼 은혜는 은혜란 말입니다. 교회 사명해요. 영혼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담양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보내신 목적.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살리는 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는데 당연히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으면 당연히 열매 주십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와 복이 결과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씨를 뿌리면 열매 열리는 건 진리예요. 진리. 씨 뿌리면 열매 맺는 건 진리.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시고 영혼을 열리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진리라고요. 진리. 내가 내 뿌리긴 내가 뿌렸는데 열매를 내가 거두느냐 다른 사람이 거두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뿌렸으면 우리가 걷고 싶죠.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뿌린 건 내가 거둘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장파장. 그렇죠. 내가 뿌린 건 딴 사람이 걷건 딴 사람이 뿌린 건 내가 걷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씨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 받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다른 말로 이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우리로 인해서. 말씀 마칩니다. 말씀은 듣고 믿고 시인하는 사람의 심령을 날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한 영혼의 마음에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게 하면 나는
씨만 뿌리면 되는 거고, 움직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즘에는 한마디 더 하니까 바쁘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휙 지나가버려요. 그래도 해.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일을 해야 하냐면 복음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복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축복의 통로다. 복 받고 싶으신 분은 복음 선포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복은 누가 받자고요? 내가 시작.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복은 누가 받자고요? 내가. 우리도 안 돼. 내가 받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금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한 주간 메마른 땅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저 위험한